예, 오늘 말씀은 7번째인데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은 평행 구절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마태복음만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팔복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7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팔복이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이제 또 팔복 시리즈 설교의 대장정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말씀으로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모든 문제의 중심이고 모든 문제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배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과 싸움과 불행은 외부 환경 문제가 그 진짜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이유를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하며 증거를 보여줘요. 그 제일 첫 예로 창세기를 보면 말하기를 사람은 완벽한 낙원에서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여주죠. 사람이 타락한 곳은 패러다이스였어요. 천국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사람이 잘못된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 탓을 하죠. 내가 잘못되고 내가 더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더 똑똑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을 탓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천하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말하고 우리 주 예수님도 외부의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세상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더 심각하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잠언 4장 2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충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도 마음에 달려있어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 됩니다. 말할 때 나는 안 돼, 할 수 없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 여부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난 다시 일어날 거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줄 거다. 명작에는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도 있고 어두운 색깔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제일 나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내 인생도 결국은 그래 될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은 매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 전쟁보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사실은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른들을 인정합니다. 속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제일 시끄러운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제일 번민이 심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갈등이 많은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바깥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믿음의 전쟁에서 인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게 불안해하고 갑자기 흥분하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착착착착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이 넉넉히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대요. 마음이 무너져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토록 평화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도 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미워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세상이 평화가 임하겠어요? 사람들 마음에 그게 가득한데 그걸 치료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 그대로 두면서 아무리 밖을 꾸민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There is no peace.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하여 온 세상이 얼마나 평화를 그토록 갈망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모만이 더해가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온 세상 그리고 온 나라들이 세계 협력 조직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또 교육시키고 지성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서로 낫게 하면 싸우지 않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전쟁의 소문을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표면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밖을 이렇게 예쁘게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주님이 마음의 청결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얘기한 다음에 오늘 평화에 대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 평화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7번째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복이 있는 자로 여기서 선포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making peace 하는 사람, with other person, 단순히 평화로운 사람이야. Not only just peaceful, 그게 아니에요. 그냥 또 단순하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분쟁과 갈등을 그냥 조금 완화시키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peacemaker는 뭐냐면 단순히 평화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평화로운 피스풀한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은 평화로우며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들 사이에서, 나라들 사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영혼을 구령하는 사람이 가장 화평하게 하는 사람. 지금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잖아요. 원수 관계, 에너미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에 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하는 또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새로운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새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New person, new creation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팔복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말한 이 팔복의 순서는 아주 중요해요. 거기 아주 논리적이고요. 제가 계속 이때까지 증명했지만, 나누었지만, 그리고 거기는 아주 또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중요한.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번째 복이 우리를 이곳으로 또 인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이것이 또 이 다음 우리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 인도해요. 결국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겉 다르고 속 달라요. 말하는 거하고 뒤에 또 숨은 저희가 있어. 그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화, 갈등, 싸움을 경험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상대방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기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나라와 나라가 왜 싸웁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나중에 저 나라가 나한테 잘못했어, 속였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평화는 투명함과 진실함을 기반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평화가 있으려면 그 두 그룹 사이에 투명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믿을 만해야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반되지 못하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고 쉽게 갈등을 일으키기 쉬워요. 그렇다면 평화를 만드는 일을 더욱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에 복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인 사람, single minded.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선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팔복의 순서에는 우리 순서에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 네 번째 복에서 살펴본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딱 기준으로 네 번째 복 앞에 있는 세 개의 복과 네 번째 뒤에 있는 세 개의 복이 서로 또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네 번째 복 앞에 세 개의 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하며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나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갈망하고 추구한다고 됐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배부를 것이다. full하고 그 다음에 satisfied,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배부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르고 채워진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복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세 번째와 오늘 일곱 번째 복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인식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번째와 일곱째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을 못 이루죠. 오히려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죠.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이 팔복의 순서에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연관성과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지막 8번째 복, 이런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지만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팔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완벽한 본을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그 평화, 화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간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적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We became enemies with God.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reconciled 됐대요. We were reconciled with God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평화가 다시 이루어졌대요. 주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요 Prince of Peace. Jesus Christ is a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 무슨 일을 해요?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죠. 싸움의 왕은 싸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평화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미워하죠. 자기를 미워하니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인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 종, 주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화평하게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종과 주인이 상관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 상관없이 건강한 자, 병든 자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낮아.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됐던 게 뭐냐면 그분의 낮아짐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하고 같으셨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됐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셨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평화의 일도 이루지 못했겠죠. 우리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 내게서 배워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참 젠틀하다. 그리고 험블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 온유하셨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눌 때 그랬죠.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나도 하는,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태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가 아니라 항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자기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followers of Jesus Christ,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의 낮아짐,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sacrific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enemy였는데 we were reconciled with God 이렇게 된 게 공짜로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단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가지 하신 게 더 있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 첫 번째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는 것만으로는 평화 만드는 게 컴플릿이 안 돼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자기를 낮추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사용하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때때로 믿는 사람들도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믿음에서 구원이 공짜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공짜라는 말은 보통 가치가
덜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잖아요. 공짜는 뭐 귀중한 거 아니잖아요. 공짜라면 우리도 막 쓰잖아요. 공짜 막 쓰잖아요. 왜? 예, 공짜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구원은 공짜라는 이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공짜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백화점에 견본품이나 샘플을 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게 공짜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공짜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거저받는 거지. 공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공짜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God's grace is not cheap grace. something cheap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우주와도 바꿀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은 값진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엔 거기는 뭐가 따를까요? 고통이 따라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웠으면 예수님 왜 죽어요, 여러분? 쉬웠으면 안 죽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죽을 필요가 뭐.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화해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과하는 일에 여러분 고통이 따르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싸우고 갈등이 휘말리지 않았다고 해도 서로 다투는 사람들 중간에서 우리가 미디에이터가 돼서 중간에서 어떤 두 그룹이나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우에도 여러분 두 사람이 와서 불만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때서 그렇고 저 사람은 어때서 그렇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평과 불만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 줄 압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당신들이 서로 오해했습니다. 그런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 일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고통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의 진료비가 비싸겠어요? 그분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건데 왜 그렇게 비싸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불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 어려움 듣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통 싫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화해시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는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까? 한 사람 영혼을 구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년, 2년, 3년, 어떨 때는 가족 한 명 구하는 10년 해도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하는데 15년, 16년 걸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20년 넘게 걸렸고.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부었는데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일에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공짜가 저절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선포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딸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화평의 하나님이거든. The God of Peace거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이 온 세상과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자기도 하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와 그의 자녀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전해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 그 화평의 일을 계속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래서 우리에게 줬대요. Gave us.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로 The ambassador of God's peace.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만듭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일옥의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고통이 요구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우리의 낮아짐이 요구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에게 그 화평케 하는 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화평케 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도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희생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거저되지 않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됐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그 말은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것인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